안녕하세요. 박용호 목사입니다. 욥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하겠습니다. 욥기는요,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 상당히 긴 분량의 성경이에요. 주인공 욥의 이름을 따서 욥기라고 합니다. 욥기는 장르상 시가서와 지혜서에 해당합니다. 시가서라고 하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해서 본문의 형태가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 성경을 시가서라고 하죠.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을 제외하고는요, 그 가운데 내용이 운율이 있는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또 지혜서에 해당이 돼요. 지혜서라고 하면 잠언, 전도서 같은 성경을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사는 지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지혜서인데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신자가, 고난을 받는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지혜를 담고 있는 지혜서입니다. 욥기의 저자는 미상이고요. 욥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족장 시대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족장 시대라고 하면 아직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설되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욥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욥기의 기록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욥기 기록 시기와 관련돼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의견은 욥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후 페르시아 시대에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해요. 이게 가장 유력한 의견이에요.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요, 욥기에 사용된 단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를 보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임진왜란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한 권 발견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책을 딱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외적이 침입했을 때 이렇게 외쳤다. 이생망. 여러분, 이생망 무슨 뜻이죠?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하는 신조어입니다. 21세기에 만들어진 신조어예요. 근데 21세기에 만들어진 신조어가 그 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 책이 기록 시기가 적어도 언제 이후라는 거예요? 21세기 이후라는 뜻이겠죠. 과거의 일을 기록했지만 기록된 것은 최근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처럼 단어를 통해서 기록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데 욥기는 오래전에 벌어진 이야기지만, 그리고 그것이 구전되었지만 기록된 것은 페르시아 시대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추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그때는요, 유다가 어떤 시기였냐면 세계관이 변화하던 시기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인과응보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인과응보 세계관이 한계를 맞이하던 시기였습니다. 인과응보 세계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적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와 같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복의 목록, 저주의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과응보 세계관, 신명기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뭐겠어요?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지금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어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겠죠. 이런 식으로 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인과응보 세계관, 신명기적 세계관이에요. 포로 1세대까지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포로 1세대들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대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한 이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과 맺은 이 신명기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큰 화를 당한 거야,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거야 라고 포로 2세대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본 것이 이제 신명기적 역사서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런 게 신명기적 역사서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 포로 1세대까지는요 인과응보적 신명기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봤는데, 포로 2세대는요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방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상 자기들이 이방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고난받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이 고난받는 거예요. 반면에 페르시아 제국에, 바벨론 제국에 협조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적으로는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 의인이 오히려 고난을 받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니엘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했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의인이 고난받는 일, 인과응보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에 충돌이 일어나는 시기였어요. 인과응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의인이 고난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성경이 욥기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욥기에 보면 욥과 세 친구가 논쟁하는 장면이 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 친구는요 누구를 대변하냐? 바로 인과응보 세계관을 대변하는 과거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겠고, 반면에 욥은 무엇을 대변하겠어요? 새로운 세계관,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대변하는 인물이 되겠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욥의 편을 들어주셔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의 신학적 지평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가 한계를 지녔다고 해서 그것은 완전히 폐기돼야 되는 틀린 세계관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것으로 인과응보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른 방식으로도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학적 지평도 넓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욥기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로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욥이 당한 고난의 의미와 고난당한 욥이 항변하는 모습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이었던 욥은요 고난을 당합니다.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죠. 도대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욥기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일례로 욥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욥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복을 싹 걷어가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번 보자. 그 욥이 받은 복을 한번 제거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요. 즉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이 맞는지.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사탄을 대적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고난을 통과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욥은요, 고난 당할 때요,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욥기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도 했다가 나중에는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도 해요. 아주 좌절하고 낙담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큰 고난을 주십니까? 항변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요, 탄원하기도 해요. 다양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런 모습을 고난당할 때 보일 수 있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고난은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구나 라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지 배워보시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과한 욥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할 때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도 묵상해 보십시오. 결국 욥은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죠. 과거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난 통과할 때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요, 참 유익이 되겠죠. 우리가 다들 고난스럽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를 많이들 통과하시는데 큰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욥을 향한 친구들의 대응을 묵상하십시오. 고난당한 욥을요, 세 친구가 찾아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찾아오고, 욥기의 대부분은요, 이 세 친구와 욥이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뒤에 엘리후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주된 내용은 이 세 친구와 욥이 논쟁하는 내용이에요. 이 세 친구는요, 인과응보의 신관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자꾸 말해요. 너 잘못해서 이런 고난 당하는 거야. 너 네 죄를 생각해봐. 회개해야 돼. 이렇게 자꾸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는요, 고발자 사탄을 또 대변하기도 해요.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는 뜻을 풀이하면 고발자, 고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 친구가 욥을 막 고소하잖아요. 너 이렇게 잘못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계속 고발하는데, 네 죄를 회개해, 네 죄를 솔직히 고백해 라고 고발합니다. 이 사탄을 대변해요.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가 어떻게 인과응보로 욥을 정죄하는지, 그리고 또 욥과 세 번 크게 논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읽게 되면 이 세 번의 논쟁이 내용이 비슷한 것처럼 읽혀져요. 근데 유심히 보면 욥의 세 친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점점 더 세져요. 처음에는요, 좀 유하게, 욥아 힘들지, 네 자신을 한번 그래도 돌아보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요, 막 세게 정죄해요. 야, 너 잘못했지, 너 죄인이야, 회개해, 이렇게. 이런 논조의 변화도 보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반면 교사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구나.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시대의 세계관의 충돌이 무엇이 있을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듯이 욥기가 기록될 때는요, 인과응보 세계관과 그로 설명할 수 없는 의인이 고난받는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세계관이 충돌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과 이 다음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앞선 세대는요, 베이비 부머 시대는요,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던 시대였죠. 그때는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러면 막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도 쉽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는요, 그때는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떻죠?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지금은요, 경제가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선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과 지금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다르죠. 이런 다음 세대에 우리는 어떤 신학적 대안을 줄 수 있는가, 어떤 대답을 주어야 하는가, 이런 거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욥의 고난의 의미와 항변을 묵상하시고,
욥을 향한 친구들의 대응을 묵상하시고 또 이 시대의 세계관, 어떤 세계관이 충돌하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묵상을 통해서 묵상의 은혜를 듬뿍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